샬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뭐 교회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뭐 교회를 나오는 것도 신앙이 있으니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신앙이 없이도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속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 말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그게 사실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특별히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제 그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다. 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뭐 이제 이런 믿음인데, 자,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돼요. 믿어야 시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시인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비기독교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준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출발입니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들었으니까 믿는다. 근데 들었다고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믿음이 될 수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뭐 그랬던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역사적인 인물로서 믿어질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 예수가 나의 왕, 내가 아직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이른다. 내 삶은 반드시 바뀐다. 내 인생은 구원받는다. 뭐 이런 믿음. 그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성령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믿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 누구냐? 구원받는 신앙은 무엇이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 사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고, 왜냐하면 성령이 그걸 고백을 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을 구분하는 것은 성령이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이 정말로 있는가? 나는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알려면 무슨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특별한 은사가 나에게서 나타나는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어느 정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완벽히 믿어진다? 이거는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야 할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처음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내가 과연 정말 이것을 믿은 건가? 내가 어떻게 이걸 믿은 거지? 나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부활하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있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 천국 가는 부활을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미 죽은 예수를 살아나게 한 것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또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을 말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이제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영이 그 같은 영이 또한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던 영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영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활시킬 거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할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부활해서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는 뭐예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사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그건 무엇의 차이예요? 성령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냐 안 살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서 다 살아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을 지칭할 때 이제 부활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의인의 부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물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기에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부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세례받을 때 다 했어. 나 세례받았어. 물론 그것이 하나의 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 왕이신가? 구세주인가? 나는 그를 믿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 거거든요. 물론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또한 성경은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말도 있고 이 구원이 취소됐다, 믿음에서 떠났다 뭐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성령에 참여하고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도 없다. 뭐 이런 말도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때.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세례받을 때 한 고백이에요. 그럼 실제 그 뒤에 그 계약대로, 그 약속대로 살았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 예수님이 시킨 대로 사는 삶,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해서 주신 그 믿음대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성령은 내 안에 더 확실하게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